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참된 사랑, 그리고 죄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보통 교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게 뭘까요? 따뜻함, 위로,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품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흔히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 아주 무겁고 또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이 해설을 통해 하나씩 자세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만이 참된 사랑의 유일한 모습이라고 믿으시나요? 이거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찌르는 데가 있는 질문이죠.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군가의 죄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칫하면 사람이 없는 되게 차가운 사람, 꼰대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무조건적인 관용, 포용, 이게 마치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곤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더 누군가의 죄에 대해 입을 여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이런 현대적인 감각, 트렌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와, 정말 강렬하고 충격적인 표현 아닌가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사회적 분위기보다 죄의 문제를 아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는 건 그저 어쩌다 한 번 하는 가벼운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깊숙이 병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랑에 대한 흔한 오해, 죄를 덮는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심각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 다 받아들여야지. 그들은 심각한 죄악 앞에서도 관용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열린 마음이라고 굳게 믿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이건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착각이었죠. 반면에 성경의 시각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성경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그 죄를 보고 가슴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맥락에서 성경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다소 무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감만 보면 영원히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코 그 사람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잠시 내보내서라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극약 처방인 셈이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다시 구원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격한 징계의 유일한 목적은 결국 회복입니다. 죄의 한가운데 계속 머무는 게 얼마나 끔찍하게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제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아주 절박한 조치인 거죠. 그렇다면 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길래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걸까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누구나 양심의 찔림을 느낍니다. 아프죠? 하지만 두 번째 단계. 그 죄에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 고통과 찔림이 서서히 무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죄로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완전한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의 그 자체보다 죄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수백 배는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치명적인 영적 무감각증을 향해 맹렬하게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의 경고, 죄가 퍼져나가는 방식인데요.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빵 만들 때 들어가는 누룩, 이스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엔 진짜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반죽 전체를 순식간에 부풀려버리고 그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도 이 누룩과 아주 똑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사소하잖아. 별거 아니네. 하고 방치해둔 아주 작은 죄 하나가 결국엔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한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방치된 죄가 어떻게 공동체의 영적 경계선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번 상상해 볼까요? 1일차. 처음 그 죄가 드러났을 땐 모두가 경악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며 충격을 받죠. 하지만 1개월이 지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 불편한 상황에 슬슬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요. 그땐 완벽한 침묵만이 남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치된 적은 누룩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무서운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타협의 여지 없이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신학적 핵심이 하나 등장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완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답답한 율법주의에 얽매여서도 아니고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예전처럼 더러운 누룩, 즉 죄를 끌어안고 뒹굴며 살던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책임 있는 사랑,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각각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를 대하는 방식은 명확히 달라야 합니다. 먼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도 아니고 역할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예 담을 꽉 쌓고 산속에 들어가 단절되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누군가가 회개도 없이 계속해서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만큼은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취미동호회나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묘한 거부감, 그 기존의 오해를 완전히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죄를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요, 결코 남을 깎아내리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나는 너보다 거룩해 하며 영적인 우월감을 뽐내는 그딴 유치한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형제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책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영혼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내가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기꺼이 감수하는 아주 깊고 헌신적인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의 예로 아주 쉽게 생각해 볼까요? 진짜 참된 사랑은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아픈 진실을 가감없이 입 밖으로 꺼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암입니다 라고 치명적인 병을 진단해 주는 게 환자가 꼴보기 싫고 미워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병을 고쳐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부모가 아이를 눈물 쏙 빠지게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위험한 길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한 눈물겨운 사랑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정확히 짚어주고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정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애절하고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회복을 향한 십자가, 진정한 회개로의 부르심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엄격함과 권징 뒤에 숨겨진 진짜 가슴 벅찬 목적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이제 이 시선을 남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깊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꽁꽁 숨겨진 여러분만의 묵은 누룩은 과연 무엇입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은밀한 탐욕입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알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깊은 미움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너지는 은밀한 음란함이나 이미 입에 딱 달라붙어 버린 거짓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하려 나만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영적인 교만입니까? 우리는 참 자주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은 작은 죄,
남들도 다 그러는 것이라고 쉽게 합리화해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누룩 하나가 우리의 영혼 전체를 서서히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패시키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무겁고 뼈아픈 진실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눈물 나도록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와, 이 말씀 하나가 주는 은혜가 정말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권고하는 징계와 거룩함의 진짜 목표는 결점 하나 없고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완벽 무결한 상태를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는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일매일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비틀거려도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거룩함입니다. 오늘 이 성경 해설의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맴돌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새 죄에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예리한 찔림을 애써 모른 척하며 덮어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그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와장창 깨트리고 여러분 각자의 그 묵은 누룩을 있는 그대로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참된 사랑과 벅찬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성경 본문 해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그리고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